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 자녀들이 어제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성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일단 수능을 잘 치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입학하기 전까지 계속 이제 학교 합격한 것이 이제 계속 이동이 있어서 입학하기 전까지 끝까지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2월 말 정도까지는 계속 학교에 합격한 것이 이동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계속 끝까지 좋은 학교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끝까지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01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오늘 8절까지 말씀에 있지만 저희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삶의 시간 속에서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기를 원하는지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 다짐하며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생각하면서 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로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만 주면,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무조건적인 사랑만 주면 그 자녀들이 어느 것이 올바르고 어느 것이 올바르지 않은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만 주는 부모들의 자식들은 너무 이기적으로 자라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마음이 아파도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두 가지의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정의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 시간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정의로서 이끌어 주시듯이 나도 내 삶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중심으로 내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완전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완전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짓지 않고 내가 실수하지 않고 내가 넘어지지 않는 완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흠 없는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에 보면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악한 유혹의 마음들이 떠나가도록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윗이 하루하루의 인생 속에서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내 삶 속에서 중심으로 삼고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흠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악한 일을 내가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때로는 악한 생각과 악한 유혹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떠나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때가 어느 때냐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나요? 하나님, 내가 왕이지만 내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가지고 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 백성을 다스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지만 내가 흠없는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왕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 왕이지만 내가 악을 행하지 않고 내가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왕이지만 내 마음속에 사악한 마음이 들거나 악한 유혹과 미혹이 들 때 내가 그것을 떠나서 살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다윗이 믿음이 좋으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왕이 안 되었을 때도 이 고백을 다윗은 하면서 살았지만 왕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마음대로 절대 권력을 누릴 수 있고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왕이지만 나보다 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분은 왕인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까지 왔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죽을 고비를 아마 몇 번씩 넘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길지 않은 인생을 되돌아보면 한 3-4번 있었던 것 같아요. 청년 때는 산에 올라갔다가 원래 산에 가면은 그런 편말이 붙어있잖아요. 길 아닌 곳을 들어가지 말라고 써있잖아요. 근데 객기였는지 길 아닌 곳을 내려갔다가 큰 바위에 이제 큰 바위가 있어서 거기 서서 이제 밑을 내려다 보면 잘 보일 수 있겠다 싶어서 폴짝 뛰어내렸는데 생각처럼 그 큰 바위가
움직이지 않는 바위가 아니라 움직이는 바위였어요. 그래서 뛰어내리는 순간에 그 바위가 흔들거려서 땅떨어지로 계속 굴러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떨어질 때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경험한 것은 영화에서 보듯이 그 떨어지는 찰나에 제가 20대였으니까 2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인생이 사진처럼 영화처럼 쭉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제 입속에서 나왔던 말은 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굴러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떨어지기 전에 평평한 곳이 있어서 멈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한 두세 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외상 하나도 없이 살아난 적도 있고, 또 부모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부모님들과 저희 형님은 다 중상을 입었는데 저만 멀쩡한 상태에서 살아남아서 한 병실에 네 가족이 입원했는데 외상으로는 저만 멀쩡하니까 제가 그 세 분의 그 병 시중을 드느라고 고생했던 적도 있고, 가만히 뒤를 되돌아보면 한 그렇게 한 세네 번 정도 죽을 고비를 넘겼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자기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왕이지만 내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겠습니다. 이끌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다윗의 믿음이 되기를 고백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조금만 아파도 우리가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가지고 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흠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악한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사악한 마음과 사악한 유혹이 들어올 때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을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